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는 경영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서울대학 경영대학원, 도쿄대학 경영대학원 이렇게 있는데 경영대학원을 MBA 과정이라 그럽니다. MBA. 근데 MBA 과정에서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경영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동안에는 성공 사례가 주축이 됐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성공 사례보다 더 인기 있고 더 강조하는 것이 경영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입니다. 왜냐? 많은 기업이 출발하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례는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기보다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 사례가 인기가 있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개척교회 성공 사례, 목회 성공 사례, 그런 식으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사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는 것보다가 더 의미가 있고 더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일생, 또 요수아의 일생, 느헤미야의 일생, 이런 사람들은 별로 실패가 없이 쭉쭉 크게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사례에 가리워진 실패 사례들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실패가 두드러집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실패 사례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4대 실패가 오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75세 노인이 기반 잡고 살던 하란 땅, 지금의 쿠웨이트, 이라크 그쪽 지방입니다. 거기서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75세 노인이 다 버리고 떠났는데 천신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고 산 넘고 강도들의 위험과 광야의 짐승들의 위험과 온갖 어려움을 거쳐서 그 시절에 도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낙tat하고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침내 들어갔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쉽게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지. 온갖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그 시절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두벅두벅 순종해서 가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런데 마침내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4가지 실패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니까 들어가면 물도 좋고 풀도 좋고 다 좋겠거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축복이 넘치겠거니 그래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에 그렇습니까? 1년, 2년, 3년 신앙이 깊어지면서 시험도 더 커집니다.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들어갔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물 좋고 풀 좋은 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짐승은 말할 것 없거니와 사람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 큽니다. 너무 실망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아이쿠야 아니구나. 안 좋은 때 왔구나. 내가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이 기근이 지난 뒤에 와야지. 인간의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했으니까 기근이 있든 홍수가 있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순종해서 맡깁니다 하고 견뎠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대하던 땅에 갔더니 가뭄이 심해서 어려운 걸 직면하고서는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떤 상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재물, 세상의 조건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큰 망신을 당하고 아주 집안 자체가 절단날 뻔했다가 깨닫고 되돌아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두 번째 실수.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네 가지 실수 혹은 실패, 두 번째입니다.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이런 부분 읽으면 참 아브라함이 나하고는 좀 기질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미녀였던 것 같아요. 미스 이스라엘쯤 됐던 것 같아요. 애굽 남자들은 거칠고 탐욕이 심하단데 당신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나를 해치고 당신 뺏어갈까 겁나요. 그러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굽에 가거든 나를 오빠라 하소. 오빠 이래야지 여보 하지 마소. 나를 해치고 당신 뺏어갈까 봐 걱정되니 오빠 동생처럼 그래 합시다. 좀 남자답지 못하지요. 미녀하고 살려면 좀 배심이 있어가지고 내 목에 칼이 있더라도 당신 지켜. 시원시원히 나가야 도망칠 때 도망치더라도 말이라도 그걸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어요.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랬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팀 라하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사람의 성격을 성경의 인물에 비해서 네 사람으로 구분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 아마 제목이 그럴 겁니다. 저자가 팀 라하이예요. 성경의 온갖 인물들을 기질상으로 넷으로 구분했습니다. 아브라함 스타일, 모세 스타일, 또 바울 스타일, 베드로 스타일, 넷으로 구분해서 각 성격의 장단점 기록하고 그걸 쭉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이 좋게 말하면 법 없어도 사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해가지고 맵고 끊는 게 없고 겁이 많아서 애굽에 가면서 당신 자기 마누라한테 오빠라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겠어.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은 내 생각에 그 안에 사라가 참 한심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겁만한 남자 의지하고 평생 어째 살까? 뭐 그렇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내 짐작입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그것 때문에 커진 거예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까 팀 라하이 목사의 성경의 기질 4가지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면은 아주 선하고 법 없어도 사는 착한 사람이지요. 나쁜 면은 그게 또 흉이 되지요. 우유부단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확실한 줏대가 없지요. 근데 모세 스타일은 또 반대입니다. 자기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자기 주관에 목숨을 거는 걸. 천재들, 예술가들, 사상가들 사이에 모세 스타일이 많다고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 스타일의 단점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뚜렷하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릴레이션십. 관계가 너무 자기가 독주하다가 고립되는 거예요. 사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초야에 썩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선교하면서 참 내가 한탄을 한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빈민촌에서 밀가루 수제비 먹고 살아요. 옛날 남로당에 조직국장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한 시대에 총리나 대통령을 능리할 만한 역량인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박헌영 공산주의 그 밑에 남로당에 줄 섰다가 그냥 빈민촌에서 썩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 스타일이 많아요. 이제 베드로 스타일은 이 사람들이 골치 아파요. 욱 하고 나섰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의없음도 있고 뭐 아주 참 잘 나서고 뭐 어디 회장도 잘 뽑히고 뭐 하는데 뒷감당을 못해가 뒤에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 스타일 그래요. 바울 스타일은 아주 의지력이 강하고 아주 뛰어난 정치가들, 독재자들 밑에 중에 큰 재벌의 총수들 중에 바울 스타일이에요.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소신껏 강인한 성격이죠.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은 가족들이에요. 처자식은 늘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확고한데 자기 신념에 인생을 걸다 보니까 처자식이 먹을 게 없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오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꾀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14절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실수지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오빠 동생 그러니까 아이고 뭐 선물 잔뜩 주고 양 낙타 소 갖다 주고 데려가 버렸어. 뭐 아내 그랬으면 그래도 조심을 할 텐데 뭐 여동생이라 하니까 뭐 선물 잔뜩 주고 데려가 버렸는데 진짜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왜냐?
그 사라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인데 애굽에 가서 그렇게 엉뚱한 집에 그리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주셨는데 사례를 끌고 간 집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했어요. 안 데려올 사람을 데려왔다.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이 그 사람의 아내다. 네가 건드리면 큰 집안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권력자가요, 놀래가지고 아 뜨거라 하고 되돌려 줬어요. 되돌려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9절입니다. 12장 19절. 여러분 평소에 창세기 12장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 사람이 혼이 나가지고 이 문장에는 좀 부드럽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는 아마 말이 거칠었을 거예요. 야, 이 사내답지 않는 사내야. 괜히 오빠 동생 가는 통에 모르고 데려왔다가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할 뻔했잖냐. 네 아내 여기 있다 데려가라. 찾아준 거야. 하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룩한 족보인데 그렇게 당할 일이 아니지요. 그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꾀가 앞섰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괜히 통박 굴려가지고 일했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덤태이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제자리에 돌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이고 저 인간이 또 꾀쓰는구나. 안 될 짓을 골라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가만 돌아보면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내가 폭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에 하나님이 봐주신 거다.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지나서 16장입니다. 16장. 실수가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16장의 실수는 정말로 이거는 천추에 영향을 미친 실수지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었습니다. 15장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15장 1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80 가까운 노인인데 후계자가 없으니 하나님 나한테 후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밤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나중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노인이 복을 받아서 해마다 쌍두일 논들 하늘의 별같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어느 풍속에 많은 것을 별 같다 그럽니다. 많은 거는 천천, 엄청 많다는 만만, 그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설파하면서 구약적인 근거, 레퍼런스를 창세기 15장 6절 여기서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전개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16장에 가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관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일관되게 믿어야 되는데 도중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16장 1절. 자, 그 믿음에 바뀌는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됐는데 시작은 아내 사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사레는 아내로서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미안했겠지요. 그래서 여보, 닭 대신 꿩이라고 나는 출산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여종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해봅시다. 이러면 남편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했는데 나이가 80대든 90대든 믿읍시다. 이래 한쪽이 잘못하면 한쪽이 딱 믿음으로 잘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어요. 아내가 미안하고 해서 하는 말을 그래도 될까? 당신 섭섭지 않을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 얼마나 큰 실수냐?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아람 민족 전체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은 100세에 얻은 자식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100세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데 그 부부가 14년이 앞섰습니다. 14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14년 앞질른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일관되게 나가지 못하고 사람의 계산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부부가 같이 실수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아랍 족속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얼마나 피나게 싸웁니까? 그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니까 영적인 상속은 이삭, 이스라엘 쪽에 있지요. 이스마엘 아랍 쪽에 상속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피타게 싸우니까 인류 전체의 재난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허물, 작은 실수 때문에 자기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 대대까지 재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이런 실수를 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쫄자 범인들이야 뭐 말할 거는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제자리에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는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를 겸한 설교 시간입니다. 내 생각에는 보통 성경 공부하면 90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런데 또 예배 시간이니까 너무 긴 거는 또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15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지요. 네 몸에서 날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럼 그 아브라함과 하라의 그 핏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편법으로 적당주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썼다가 문제를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점을 각별히 살펴서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인데 베드로가 사도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인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또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야지 중간에 가서 타협을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갔다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과오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구원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 받은 구원인데 늘 절제하고 인내하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가 구원이 언제 100% 완성되느냐? 하늘나라 탁 들었을 때, 그때 하늘나라 들어갈 때 영광 받는 거지요. 그걸 영화라 그래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의화,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의롭게 됐으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가 끝까지 자제하고 인내로서 지켜나가다가 천국문에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그 시간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실족함이 없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가 어찌 아브라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범인들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때를 따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옳은 길로 되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구원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 삶이 마침내 인내와 절제와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